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박국 2장과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복음 안에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제가 오후 시간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여러 영역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가 지식, 네 번째가 거룩.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 네 가지 영역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성장하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다 믿음은 있으시죠?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셔서 여기 오셨습니다. 제가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 믿음의 무게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온 거예요. 얼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에 여기에 오신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 믿음이 판단되거나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혹은 믿음이 적어? 혹은 믿음이 너무 얕아? 믿음의 분량이 저것밖에 되지 않아? 이런 판단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믿고 있다고 믿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믿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죠.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 한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새해에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월급도 좀 올라가고 수익도 좀 올라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내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사실 믿음은 많고 적고 혹은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는가,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참 믿음이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천국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표준세 번역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있어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소망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바탕 위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토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놓은 그러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위에 놓아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하신 것, 여러분, 괜히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손으로 묵상이라든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바탕 위에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성경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하느냐,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면 왠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눅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현실을 도피해서 사는 거 아닌가?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 소망도 든든히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말들도 들려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위에 소망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탕,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 비전, 꿈 다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그 비전을 바라보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과정 중에 있어서 여전히 투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정체되어 있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런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힘을 내고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미달이에요. 미달이 돼도 상당히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그리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는 의심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옹벽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발을 디뎠더니 온몸이 밑으로 푹 꺼지는 수렁과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도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행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에 그 어떤 시련, 고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올 한 해 그 믿음 가운데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을 버리거나 또 멀리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해야 되는 것들을 뿌리쳐야 될 텐데, 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때로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 뿌리는 내리지만 자라다 보니까 찌르는 가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들, 세상의 유혹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사실 시험보다는 유혹이 우리를 더 못 자라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험이 오면 어려우니까 주님께 매달려야지 라는 계기가 되는데, 이 유혹이 휩쓸려 오면 유혹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즐거우니까 저항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혹에 스며들다 보면 자연히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 속에 믿음을 위협하는 시험과 어려움들, 또 그보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오늘 안에 잘 분별해서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외적인 신앙생활에 치중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낙심과 비참한 일들, 그 절망의 일들이 올 때 너무 그 문제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죄를 깔끔히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용서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무언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한들 만족하시겠어요?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드리면 만족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한 가지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막 달리다가도 어떻게 해요? 카메라 앞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속도를 줄여가지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바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과속 카메라 앞에 있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만, 이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왕이면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야,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닌 것도 마치 바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칭찬을 받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극도로 싫어했잖아요. 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건데 어떻게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근데 그것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참 잘 자라고 있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올 연말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이 자라났네요. 드릴 것 없지만 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출발이 무엇이냐? 마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올 한 해 우리의 복음의 성장, 복음 안에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거룩한 뜻을 품어야 한다는 건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물었잖아요. 자, 그 마음이에요. 올 한 해 나는 더 확실히 믿는 자가 되겠다. 그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천지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올해는 더 확실하게 믿어보겠다. 여러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시 감독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더 믿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내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굳건히 새기십시오. 올해는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나 혹은 영업사원들이 구호 외치는 게 괜히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혀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마치 돛대 혹은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믿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정확하게 비례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생각이 되시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늘 주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혼났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왜 주님 우리를 혼맞네?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사역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졌고 능력이 더하여졌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시면 주님, 의심이 생겨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생기면 주님, 이 두려움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주님, 이 두려움 이기게 해주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 움직임이에요.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하는 줄 아십니까? 되어질 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가면 거기에 있을 줄로 알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소 받아서 내비게이션 찍고 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거기에 약속의 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친척 본토 다 버리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앞에 하다못해
징검다리처럼 뭐라도 하나 있어야 걸어가요. 믿음으로 발을 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징검다리랑 돌다리를 두들겨요. 그래서 만족하고 안심이 돼야 그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가라고 하시면 가게 하셨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일을 작정하게 될 때는 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이루어질 걸로 확신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긴 한데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주로 남편이 많이 혼나나요? 아내가 많이 혼나나요? 잘 모르세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를 뭘로 보시고?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제 아내를 혼낸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혼났어요. 잘못하면 혼나야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격, 사람의 품성.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제가 실수를 해서 혼나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왜? 잘못한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혼날 때 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 머리로는 맞아, 혼나도 싸. 이건 혼나야 돼. 자, 지식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첫째는 잘못한 건 줄 아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고, 그 다음에 생각은 뭐냐면 또 이렇게 혼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에요.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이 남편을 뭘로 알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혼을 내? 바락바락 눈을 동그랗게 두고 쳐다보면서 지적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성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마음으로 의지로 그래 고쳐야지 라고 하는데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건데 은혜가 충만하대요. 기분이 좋은 것과 은혜가 충만한 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지금도 기분이 좋았다가 지금 막 기분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문을 여는 순간 뭐가 탁 걸려가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은혜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성장하는데 굉장히 악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첫째는 화내지 않도록 많이 한번 스스로를 다스려 보세요. 자기 안에 화를 다스리는 훈련. 거친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감정과 은혜, 그것이 구별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역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힘든 시간의 연속일수록 더욱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고 하는 것.
이게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역풍이 불어올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은 훈련이에요. 훈련.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각인을 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역할이 커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곳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히브리서에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인데 거기에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바울이 이 구절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원래 의미보다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박국서에서 사용되어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충성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선량함으로, 정직함으로, 견실함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150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으로 해석된 것은 이 하박국 하나이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충성됨과 진실함과 성실함, 신실함, 정직함, 견실함,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는 워낙 믿음을 너무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너무 외식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쩌면 믿음의 그 다양한 영역들이 조금은 감추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믿는 자, 신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믿음의 충성됨으로, 믿음의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견실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또 믿음이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볼 수 없는 것 어른은 보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가운데 있으면 볼 수 없는 그 진리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졌을 때 볼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갖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 우리의 안에 가두어 놓지 않게 하시고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